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신약성경 67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독특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10일 전후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3년 6개월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인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도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십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10일 전후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굉장히 가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지금 이제 10일 앞서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왔다가 이 물밀듯이 왔다가 썰물같이 나가버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 12명의 제자들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자, 하늘나라에 이제 이 완수하신 다음에 올라가서 일을 다 마친 사람의 그 특징인 이 자리에 보좌에 앉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지금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큰 안타까운 가운데 21절에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지금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야, 제자들이 나와 3년 내지 3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럼 나의 동일한 그런
보혜사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차질이 있을 것이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히시는 놀라운 이 고난주간 직전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계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알려지게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영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하고,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부러 끌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 한번 왕복하는데 한 2-3일 걸리는데 돌아가시기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건은 소경을 고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알아보고, 그런데 참 이 해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한 번에 모든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여러분 안진뱅이도 한 번에 일어났고, 손 마른 자도 한 번에 예수님께서 펴라 그러시면 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내가 너희 이 들 것을 갖고 걸어라 한 말씀에 힘을 얻어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수천 수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소경을 고치시는데 두 번 안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베세다 여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고하는 예수께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 보이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사람 같지는 않고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5절 한번 따라합시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주목하여 보였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천 수만의 신유 속에서 이 사건만 다시 두 번 안수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희비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긴 한데 내게 병 고쳐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게 나를 부욕해 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한 두 번째 안수함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번 안수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안수하신 사건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간절히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다시 한번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안수받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예수를 따르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안수를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피 묻는 손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눈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누군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정을 하는 통찰하는 통달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밝히 아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안수하는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시 안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다시 타치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밝히 분명히 아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수를 받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다시 안수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왕복에 2, 3일을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거기 갔을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가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러 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 같은 그러한 다른 도시를 방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서 왜 특별히 하필이면 그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에 가서 내가 누군지 제자들에게 계시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역사적인 정황을 잠깐만 공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것은 헤롯 왕이 거기다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신전들을 다 세워놓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 시저, 그 당시에 이 옥타비누스라는 그런 막강한 그런 이 황제를 기념하여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 황제를 신으로 세우는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우리 이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술의 신 바카스, 쾌락의 신 바카스, 미의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다음에 우리 바다의 신 우리 포세이돈, 그리고 가장 또 이 신중의 신인 우리 제우스, 또 우리 이 언변에 능통한 그런 허미노스, 이렇게 신전들을 노중에 쭉 세우면서 거기에 센터에 우리 시저가, 황제가 우리 1년에 한 2주 정도 우리 여행 와서 우리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절을 위해서 특별히 그가 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헤롯,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통치하는 헤롯의 아버지는 우리 삼총사였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런 이집트의 여왕과 그 다음에 우리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이 로마의 이 황제를 이을 뒤의 장군과 삼총사였어요. 그래서 삼자 동맹을 둘이 셋이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예, 삼자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 이 정권을 탈환할 것 같았는데 세상에 그만 그 엄청난 안토니우스 장군이 21살밖에 안 된 폐결핵으로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는 그런 이 옥타비누스라는 젊은 친구한테 패하고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무너지면서 여러분 완전히 자기는 이제 이 사형수의 우리 명단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발빠르게 헤롯이 이 강력한 힘을 구사하게 된 우리 21살짜리 그 옥타비누스에게 그냥 준마로 달려가서 그에게 엎드리면서 내가 개같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가이사라 필리포에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은 신전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 로마, 전 세계 로마의 신전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한 적어도 800여 신, 그 중에 12신, 그 다음에 제우스, 최고신, 이들이 이렇게 이 신전들이 즐비한, 노중에 즐비한 곳에, 오늘 보십시다. 우리 20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필리포 여러 마을로 갔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노중에서. 이 노중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거리 노중에, 왜 노중이냐? 우리 노중에, 길거리 한 단계 노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우상들, 신전들이, 신들이 쫙 즐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하지만, 쓰지만 마시고, 잠깐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긴 보나,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는 제자들, 그리고 전혀 썰물같이 밀물같이 왔다 갔으나 예수님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군중들, 이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이 노중에 너희들은 수많은 이 신들 중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도 여기 로마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보다도 제일 좋은 도시가 가이사라 필리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중대한 시간을,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역을 택해서 노중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뭡니까?
선지자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구약에도 있었고 세례요한도 얼마 전에 목배인 세례요한도 선지자고, 여러분 선지자는 수천 수만이 있다가 오는 걸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선지자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좀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사람들이 이 나를 어떤 그런 이 다신 중에 하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대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안수받아 알아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뜻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기 위해서 부시라는 이름을 잠깐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단어에는 내포되는 의미와 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뜻으로 특히 적어도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시 그러면 뭡니까? 가시떨기도 부시라 그러죠. 부시한 그런 가시떨기요. 부시. 두 번째, 부시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플러 신학교에도 우리 부시라는 교수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시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2008년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시 들으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개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이요.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실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성상을 초월해서 많죠, 그죠? 여러분, 이 반차를 통해서 12지파 반차를 통해서 적어도 12,000명씩 1200명씩 24,000명의 제사장들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도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금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번은 봤으나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눈에 여러분 고깃비늘 같은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여러분 흑명계 벗겨지고 오늘 예수님을 분명한 그리스도로 보시고 영접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뜻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은 그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기름 부어서 통치하는 왕으로 보내셨다. 그것은 시편 2편에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여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키스하라.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라. 아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철장으로 다 이 깨트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시편 2편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중왕 할렐루야. 왕중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직임을 말씀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이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30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여러분과 구속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민권자로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예수님은 또 왕중왕이시고, 그럼 왕중왕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왕으로 임봉하셔서 이 왕들 중에 왕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이 살아있는 이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사는 그러한 왕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고백을 했음에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 정체가 지금 계시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마라, 아직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자격, the qualification of the Messiah,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가장 중체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왕은 왕인데 이렇게 5년 하다가 끝나는 그런 대통령 왕이 아니고 4년에 8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이 지구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왕중 왕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따라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표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지옥을 정벌하고 천상천하 지상지하를 완전히 통일한 우주의 통령과 너희들을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지옥을 정벌하러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한 놀라운 이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2절 이러면은 여러분, 만일 베드로 사도가 원래 그런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서 게임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2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휘둘러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여러분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7, 80 척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다 때려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뭘 잘못했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래번이 32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32절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메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냈습니까? 예? 전도사님 대단한 말씀하시네. 여기 간하다는 말은 에피티셈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그 에피티셈이라는 그런 용어와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데 특별히 꾸짖는 가운데 어떨 때 사용하는 꾸짖음이냐면 귀신 쫓을 때 사용하는 꾸짖음입니다. 이제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얘기한지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자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다 그냥 흔들려서 그냥 붕괴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분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여 우리 정권을 가지고 뭔가 몇 년 호강하게 살다가 이분과 죽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의 통치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쥘 가능성이 많아서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 귀신 들렸어요? 정신 나가셨어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정신 나가 여기 지금 이 이방 신전이 많으니까 귀신이 들어가셨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귀신 쫓을 때에 쓰는 꾸짖어 가라사라는 에피티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동조한 제자들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야 귀신 들린 자는 너다.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는 것인 줄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왕이라는 그런 이 한자어도 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비춰줍니다.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하나님의 이제 왕을 한번 써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십자가에 달린 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만 우리 백성들의 피 빨아먹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인간적인 통치자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한 손, 여러분의 손 한 손을 심장에 놓고 심장에 터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 희생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을 여러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은 남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그런 고난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 조금 잠깐 축복의 말씀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렸듯이 여러분과 저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30명 60명 100명 1000명 만명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격적인 것은 군중들이 구원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00%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100%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시간에 벗겨져서 희미하게 예수 믿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오늘 내가 죽어야지. 그럼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나 하나 미다리 땅 안에 들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비하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접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쌍손 들고 예수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야심이나 야망이 오늘 우리를 사단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문하는 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다시 한번 못 박이시기를 주문하는 줄을 축원합니다. 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나를 제거하셔서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고난과의 연관성 속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 땅을 점령해가면서 침범해가면서 비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인간이 아니죠. 질병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질병을 예수님은 제압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경, 자연, 네, 이 광풍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져봐라! 광풍을 제압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것을 요소로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을 오늘 영접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 질병을 제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른손을 잠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친지들 아니면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을 축복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수 선교교회 백성들 오른손에 하나님 병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권이 임할지어다. 제압권이 임할지어다. 제압권이 임할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제압할지어다. 제거할지어다. 내몰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손 다시 한번 대시고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각종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영권이 임할지어다.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역사가 이 손으로 틀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물러갈지어다. 광풍을 잠잠케 할지어다. 또 떡이 범상할지어다. 물고기가 번성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압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인간적인 요소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마찰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려움받고 지킴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다가 사람까지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제압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핍박하는 것을 그 핍박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핍박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핍박은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습니까?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쌍손 들고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 핍박받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30개, 60배, 100배로 번성한다. 나 하나 꼬꾸라시면
주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된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사단이 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마라 라고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로서 콜링을 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여러분 모든 여기 여러분 이기심을 부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여러분 신뢰를 이 시간에 부인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다 부인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가대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라. 십자가의 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완전히 선택이 되셔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다음 파괴될 때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여러분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법제비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법으로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법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죠. 똑똑한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으면 헬라인처럼 똑똑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받는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는 여러분 빈부노소, 여러분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똑한 사람이건 무지한 사람이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십자가로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같이 우매한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같이 못난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 높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수천 수만의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으러 밀물같이 왔다가 썰먹지 다 가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우리 39절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하루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왕의 자격을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왕인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안수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의 여러분 현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안수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왕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왕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왕이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의 본질을 우리는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도가 충만할지어다. 십자가 사람 될지어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 뜻을 준행하다가,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또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다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 사람들을 받는 핍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절대 제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그냥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번에 그 화요일날 우리 김현산 박사님, 우리 화학과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많은 유익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저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 하나하나 올립니다. 우리 이 인터넷에 뜬 그런 좋은 기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배추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김치는 여러분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배추가 진짜 우리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5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뽑힐 때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쫙 반 쪼갤 때 죽고, 세 번째 소금에 확 죽일 때 소금에 의해서 죽고, 네 번째 그 겉절이 양념, 얼마나 짜고 매운 것이 들어왔을 때 또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장독의 깊숙이 겨울 안에 깊숙한 곳에 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5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을 5,000년 동안 살려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성질도 죽으면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편견이 여러분 죽으면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더러운 성질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늘나라의 배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오늘 나를 예수님이 누군지 나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면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참 제자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너 예수님은 답답해서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4년 5년 6년 10년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왕의 왕이요 주중의 주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멱살을 쥐고 예수님에게 정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요, 희생의 나라요, 지어 경배의 나라요, 섬기는 나라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나라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나라요,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나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선교교회는 제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종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참 제자들이 넘쳐나게 해서 하나님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로 흘러가는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나라, 우리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밝혀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분명히 보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따릅니다.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